사도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장본인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야기하고 있죠.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예방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그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사실은 다메섹 길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가 그곳에서부터 쓰러지고 회개하고 부름을 받는 거죠. 이런 그 자신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잘 그려주고 있죠. 더군다나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스데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스데반이 결국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죄 없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결국 돌팔매질로 죽게 만드는 이런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거 전력이 화려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모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에서 얘기하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주님의 은혜,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끊지 아니하시고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치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죄인의 괴수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죄인의 괴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새 언약의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고백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떤 때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행복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늪 속에서 헤매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풍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손을 뻗었더라면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질 못했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냈더라면,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울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저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가 신앙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죠. 심각한 시험 속에서도, 많은 관계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유대인들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주님이 베푸신 그 믿음과 사랑, 그것을 잃지 않고 그것이 그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됐고, 그리고 그가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죠. 오늘도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 이것은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쭉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다라고, 또 삶의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교리적인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이 말, 교회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전승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전승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문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 신앙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같은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 속에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분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곳으로부터 흘러넘치고 그곳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누굽니까? 세상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바로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지금도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언가 한번 더
우리가 손을 꼽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사의 거리를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살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